하나님께서 그 달에 안 했던 달보다 지출이 확 줄어지고 쓸데없는 지출이 없게 만드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으로 통해서 더 축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저는 그때 상황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자꾸 나한테 부담이 왔던 게, 11조라는 게 저한테는 담임 목사님도 11조 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막 시험까지 이 교회를 딴 데로 옮겨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나중에 와서 이제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저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찌하든 자기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도, 육적인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가, 솔직히 우리 병준이, 지영이가 공부도 잘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잘 공부 잘하고 정말 나중에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한 가정 만들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지, 속속이고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고서 내게 조금 영적으로 부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축복이 있어서 또 이런 것들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자꾸 환경 보게 되고 처지를 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좋아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정말 아직 열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한다면 뭔가 확신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뭔가 거기에 따른 그런 표적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11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괜히 내가 저번 주에도 그거 괜히 부흥사 그거 얘기해서 또 괜히 또 오해 사지 않을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했는데, 절대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또 그렇고, 워낙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곳에 그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저는 나중에 내가 주의 종이 되면, 정말로 주의 종이 되면 나는 그 헌금 설교라든가 그런 거 강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성령의 감동 위에서 나온 것 뿐이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엘리야는 큰 승리 후에도 무너진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무너져서 도망칩니다.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낙심합니다. 기도원과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두려운 존재였어요. 감정에 기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런 코스를 거치고 오는데 성도들 간에 서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도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걱정은 없지만, 또 이제 저는 이제 단체를 끌다 보면 또 서로 간에 서로들 간에 또 마음이 안 맞아갖고, 저분이 있으면은 나 있기 힘들다, 저분이 있으면은 그렇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 또한 사람인지라 어느 또 목사님하고는 또 이렇게 착 맞지만 또 이렇게 안 맞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불편해서 마주하고 싶지 않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공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를 내려놓고 그거를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를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고 히브리서 보면 모든 사람과 합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사람은 어디서든 저 사람 안 만나죠. 어저께도 안우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예전에 여차저차해서 조금 사이가 불편한 사이였었어요. 근데 딱 이렇게 그 연회장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저 뒤쪽에서 이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서 눈 인사만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각자 볼일을 보고 이렇게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 예배나 영적인 부분,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정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부분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경험이 있어도 인간은 연약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을 만나고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아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어떻게 저래? 행동이 저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그 사람이 본 그런 체험이고 또 삶에서 행동과 저기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게 되면은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저 또한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나도 사람이기에 인간인지라 연약하기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면요 저만 손해나는 거예요. 시험은 불순항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확인하고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 많은 도마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눈으로 확인하려는 믿음, 확증을 요구하는 태도가 기도원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거. 기도원과 비슷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믿음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금 이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이런 일들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가정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힘들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믿음의 레벨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도 겪게 하고 저런 것도 겪게 하고 다만 다 겪는 그런 문제들이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모든 그 기질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유형과 성격 유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자 맞는 시험도 받게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성향이 막 급하고 저기 하니까 막 거기에 맞게 이게 막 해서 막 기도하고 해서 해결이 안 되면은 저는 막 너무 힘들어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막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또 성향이에요. 근데 또 성향이 또 미의지까지 또 이렇게 진드거리 그런 사람은 또 거기에 맞게 또,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차분해지고 해졌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불같은 다혈질에 정말 너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혈질의 성격을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왜 그 사람들이 좋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사람들이 나의 정말 반면교사였고 그 사람들이 나의 영적 선생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능력 부족이었고, 요나는 불순종했고, 사무엘은 분별이 부족했고, 엘리야는 감정적 기복이 심했고, 도마는 확인 중심 믿음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결국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저도 어쩔 때는 막 그래요. 또 사단에게 속았네? 사단에게 또 졌네? 사단에게 또 먹혔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전에는 막 그게 자책하고 자괴감 들 때도 있고 막 자멸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왜 거기에 계속 머물면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래 또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으면 되지. 그리고 또 실수 안 한 성경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 인물 구약부터 신약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다 실수투성이었어요. 그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실수해서 끝난 거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붙들려서 나아갔더니 하나님 믿음의 인물들이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회는 모두에게 오지만 순종은 선택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이해가 안 돼도 상식적으로 안 돼도 결국은 따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을 들어쓰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이래요. 전도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는 이런 영적인 부분은 순종하는 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지으셨다고 했어요. 이런 당연한 것을 시험한다면 확증하려고 한다면 그거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정말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거를 확신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정말 확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양털 사건은 의심하지 말라는 본문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도 받아주시면 그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흔들림도 이해하시지만 결국 우리를 순종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결정 앞에서 계속 이루고 있다면 이미 주신 말씀과 상황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대부분 이미 방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하면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버리고 믿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한 걸음 가겠습니다 라고 바꾸십시오. 기도할 때 정말로 표징만 구하지 말고 순종할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믿음은 작은 순종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을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영혼이 구원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순종은 정말로 헛된 순종이 아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은요 요만한 거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시지만 우리는 그 순종, 우리는 정말 그것이 굉장히 큰 산과 같아요. 그러나 그 큰 산과 같은 그 순종을 뭐가 됐던 간에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보다 배로 뻥튀기해서 1+1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솔직히 남편 믿어요? 자녀도요 품 안의 자식입니다. 제가 참 애주둥지 그렇게 키웠고 했지만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장가가고 하면 다 자기 부인 생각하고 또 효도하는 또 부모도 자녀들도 있지만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앞에서 같이 대화하고 뭐 그런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은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외로움에 공경에 처했을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항상 같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보다도 더 확신한 그런 응답이 어디 있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정말 쓰레기 빈 그 거름더미에서 그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으로 이렇게 세우고 만들어간다는 그 하나님은 정말 그것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뭐 정말 막 진짜 막 로또가 당첨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을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그거는 좀 이렇게 그게 투기가 돼버리면 모든 것이 투기가 되면 안 돼요. 투기가 되면은 그 물질도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막 뭐 주식, 비트코인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하나같이 뭐 했다는 분 없고 뭐 얼마를 이러니 어쩌니 막 그래. 그래서 우리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돈이 물론 돈도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모든 게 지금 삶이 다 돈이잖아요. 다 돈으로 자녀들 돈 있어야지 자녀들 양육하고 정말 뭐 하나라도 가르치고 근데 그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인다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더해 주시고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들 주의하라는 그런 비트코인이나 요즘에 너무나 그런 게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무 빠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분을 정말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연단도 기꺼이 이겨내고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그 축복이 분명히 있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